이 시간 주일 후 3일 동안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주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각으로 고집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허물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여호수아는 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이렇게 보내어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는데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바짝 쫄아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막 간담이 막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딤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3일 유숙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따라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자, 먼저는 아침에 일찍이 여호수아가 일어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그리고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은 성경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빈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죠. 이 일찍이 일어났다는 일찍이란 말은 눈 뜨자마자입니다. 해가 돋자마자, 하루가 시작하자마자. 구약 성경에 아침에 일찍이, 이 말이 64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대부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는데 아브라함 역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하루 전날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은 뭐 자다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해 뜨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바로 즉시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뭐 아침 먹고 가지, 점심 먹고 가지 그랬더라면 아브라함 마음이 변하지도 않았을까, 변하지 않았을까,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 뜨자마자, 해가 밝자마자 모리아산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일어나자마자, 일찍 일어나자마자 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지요. 기드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요. 한나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집으로 가서 사무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결단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요, 믿음으로 즉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의 여지를 주면 연약한 우리는요, 그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큰 그를 결심했다. 자꾸 그거를 미루면은 그 마음이 흔들리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도 그것을 미루다가 10년, 20년, 막 30년까지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고 또 때로는 얻어맞지 않아도 깨닫고 그제서야 그 서원했던 것, 다짐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결심한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길을 갈 때에 영적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공격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수비입니다. 수비. 스포츠도 보면 여러분 공격 잘하는 팀이 강하지만 수비 잘하는 팀은 더 강합니다. 수비가 안정돼야 공격도 되고 그 팀이 강팀으로 살아남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잘 받아내야 되는데요. 잘 막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 36개.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참 고향을 떠나고 외롭게 타향살이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 참 이 거절하기 쉽지 않은 유혹이 온단 말이죠. 요셉은 아주 그 10대 때 피가 끓는 청춘입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으니까 막 뿌리치고 옷을 벗어놓고 36개 주랭랑 쳐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런 것은 우리 예수님 정도 되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죄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이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딤에서 떠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딤에서 머무르지 않고 일찍이 시딤을 떠나 요단 근처에 가서 3일을 유숙합니까? 이 시딤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시딤이라는 땅은 원래 지명 본명이 아벨 시딤이고요. 이 광야 초창기 시절에 이스라엘이 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아주 음행을 저지른 그런 범행을 하나님 앞에 그 성적 죄를 저지른 그런 땅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그런 땅이었죠.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은 기도빨이 잘 받는 땅, 이 땅은 기가 안 좋은 땅, 이 땅은 이상한 땅, 그렇게 여러분 영적 이분법론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다 거룩한 거예요. 성령을 모신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것에 어둠의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갈 때에, 성령을 모신 자들이 갈 때에 그 땅은 여러분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됩니다. 영적으로 안 좋은 땅, 좋은 땅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시딤을 떠났다고 하는 이 의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요, 이스라엘이 그 과거에 죄를 지었던 자리를 바로 피하고 떠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죄악을 떠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이 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옛 습관이라든지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떠나는 것으로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 보신 시편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왕의 결혼식에서 그 왕과 결혼하는 그 여인에게 내 나라와 내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신부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얽매이고 이 땅에서 지배받았던 그 이 땅의 세속적인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떠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를 쫓아나갈 때에 이 땅의 삶을 청산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죄악되고 정말 우리 가운데 그 걸림돌, 우리 가운데 마음의 찝찝함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시댐을 떠나고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머무르게 되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 3일을 놓쳤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며칠이 걸렸을까? 약 10일에서 11일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제가 이 요단강에서 머무르는 이 3일을 제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계산해보면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여리고성에 3일 숨었다가 최종 탈출을 하게 되지요. 그 3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앞에서 3일을 유숙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도는 게 7일 동안 돌았으니까 최소 13일에서 한 15일 정도 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 3일을 놓쳤습니다. 자, 시딤에서 눈을 뜨자마자 떠나서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머뭅니다. 그럼 요단강 앞에서 왜 또 사흘을 머무를까? 우리가 이거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와, 요단강에서 사흘 머무러 믿음으로 돌격 앞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건 성격이 급한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격이 급한 것이죠.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를 떠날 때는 신속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야 할 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준비들은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공부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 3일 머무른 것은 아마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을 건널 그 준비하는 그 단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급하면 안 됩니다. 믿음 좋은 것과 성격이 급한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저도 참 성격이 급한 편인데요. 이 성격이 급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옛날에 생각해보면 뭐 만들기를 한다든지 어떤 작품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떤 설명서를 보고 천천히 단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안다고 성급하게 설명서도 보지 않고 급하게 만들다가 일을 그르치고 작품을 망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대뽀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성격이 급한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구별해야 되죠. 자, 이 3일 동안 요단강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했고요. 그 최종 그 준비하는 과정의 마지막 정점은 바로 여호수아를 보고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줄지어 가면서 백성들의 그 뒷공무니를 쫄쫄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되어지고 교육된 것은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언약궤와 2000규빗 거리를 두고 2000규빗이라고 하면 약 900m, 약 1000m, 약 1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는데
1km 앞에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은혜보다 앞서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 돌판이 있지요. 물론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만 제가 그 쌍난 지팡이는 이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는 생명이 나는 것처럼 정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만나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판, 돌로 된 거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런 물리적 개념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이 언약궤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사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왜 너희들만 해먹냐, 너희 형제들이 다 해먹는 것 아니냐, 그렇게 고라 일당들이 대들죠.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들을 심판해버립니다. 땅을 열어서 이 고라 일당들을 잡아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12 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다 들고 온나, 그리고 지팡이를 뒀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운 리더고 대제사장은 아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상징이다고,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만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투덜투덜댈 때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만나 앞에서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40년 동안 투덜투덜거리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내왔지요. 이 만나 또한 이스라엘의 그 불평과 그 죄악들을 또한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또 율법이지요, 말씀이지요.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이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요. 죄와 허물이 많고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언약궤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또한 인간의 타락함과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죄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그런 신비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의 피를 들고 와서 이 언약궤 위에 붓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를 상징하는, 인간의 욕심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에 짐승의 피를 부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언약궤 위에 붓는 그 위에를 시은좌라고 하지요.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말입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능할 수밖에 없고 죄에서 참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좌 언약궤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이런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 시은자 은혜의 보좌를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이 이 믿음의 행위를 강조할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순간이동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 행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전제되고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더 전제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성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형법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또 중요한 날이 있을 때는 잠자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성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닫고 시은 자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한다는 이 깨달음을 얻고 이것을 알고 믿고 주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로 사는 성도들은 당연히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모범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이제 일찍이 일어나 시딤을 떠나 요단에 와서 3일 유숙하며 머물고 언약궤를 바라보며 진군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나의 시딤을 떠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며 오직 주의 은혜만을 또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며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우리 한성교의 복된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시딤은 어디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그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나의 죄악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떠나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주의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간은 어디입니까? 주님 아버지 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가고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아버지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 나가는 가로막는 아버지 시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시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딤을 과감히 떠나고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때리고는 이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아끼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기를 원하니 이 밤에 성령 안에 우리 사랑 권속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여 성령이 임하시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자녀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한번 붙들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나라에 이 지역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물고기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주의 백성된 주의 당신의 자녀된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을 붙들어주시고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에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버지를 가진 아버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우리 한성교회가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 한성교회에 충만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성교회 속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성교회 예배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몸이 약하여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우리 각 기관들 우리 교회 안에 조직된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리더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축복하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39년 동안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30분에 저희가 달려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관계는 있지만 아버지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관계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관계 아버지 한번 이것을 극복하고 속기 성도들 간에 아버지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정말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얼굴을 아버지 보며 할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돕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이 약하여 신뢰는 대신이 힘들겠습니까? 주님도 기회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셨어. 그 영혼이 그의 상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함과 사고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주시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간격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 서서 아버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의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고 인도하며 우리 맡은 삶을 깜짝하는 기억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부족한 아버지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게 은혜를 내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승리를 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의 아버지의 말씀이 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들이 또 우리 한성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들을 세우는 이분들 되기를 원하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시는 모든 주의 영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 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또 신앙의 컬러가 다르면 또 서로 갈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 신앙의 아버지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 특별히 앞날을 축복하시고 졸업과 또 취업과 또 지나가는 우리 자녀의 앞날을 주여 축복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과 술들의 가정이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인약하고 잘못하였어. 우리가 아버지의 주의 뜻을 쫓지 않아 아버지의 가정이 지옥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옥 같은 가정이 있다면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과 술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승리하는 결론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과 술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아버지의 날마다 충분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생명들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동일한 생명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 귀하고 남는 믿음의 아버지 연합이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을 되게 해주시고 혹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하나님은 가정 부부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주 안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꿈꾸며 쏟아가는 믿음으로 모녀를 아버지의 구원을 주실 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구원을 주셔서 대한민국에 입고 살아가는 영혼들 아버지의 참고 만남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로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들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사는 것들의 삶 영육간에 강건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즉시 순종하기 원합니다. 또 즉시 우리 아버지의 허물과 죄에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 있다면 즉시 제거하고 치우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거듭난 삶을 아버지여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것을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주를 바라봄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일어나 아버지 힘차게 정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향하여 진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버지 범사에 또 진군하는 달려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